원장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소윤 순자님 귀한 간증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먹 불끈 쥐고 우리 최선을 다해서 우리 의지를 다 들여서 이렇게 삶을 성공적으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다 있잖아요. 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저렇게 하면 될 것 같고 막 그런 마음도 있고, 그렇게 하지 못해서 아쉬운 것도 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제가 여러분보다 난 거는 나이를 한 30년 더 먹은 거죠, 그렇죠? 지난주 우리 낙퀴즈 할 때 우리 은희자매 따님이 나와서 소개했어요, 그렇죠? 네, 제가 집에 생각해도 선명하게 기억이 났어요. 제가 간사할 때 연순장 할 때 우리 1학년이었었는데 벌써 그 자매의 딸이 입학했으니까, 제가 여러분보다 한 30년 더 살았으니까 밥을 얼마나 많이 처먹었겠어요. 그거 참 자랑스럽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인생에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겠어요. 여러분도 인생에 어려움 많잖아요, 그렇죠? 네. 저도 어려움이 많았거든요. 근데 버티고 살았어요. 네. 그런 건 참 자랑스럽습니다. 돌이켜 보건대 내가 주먹 불끈 쥐고 막 최선을 다해 달려와서 내 인생이 만들어진 건 정확히 아니에요. 네. 정확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삶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복병들이 숨어 있어요. 비밀스러운 복병들이 우리 삶의 구석구석에 숨어 있단 말이에요. 그분들과의 만남, 그분들과의 어떤 그런 이제 맞부딪힘, 사건들, 이런 것들이 하나씩 하나님의 도구로 작동해서 우리 인생을 만들어 간단 말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수련회만 아니라 사실은 모든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열어주시는 상황들, 시간들, 사건에 대해서 신적인 기대감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 거거든요. 저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던 몇 번의 기적이 있는데, 제가 군대 가서 예수님 믿었거든요. 여러분 얼마나 훌륭해요. 지금 저보다 나이가 더 어린 상태에서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저는 군대 가서 예수를 믿었어요. 제대하고 CCC에 들어왔거든요. 제가 충북대학교 CCC에 갔는데 화요 모임을 물어보러 갔어요. 근데 화요 모임도 참석하고 12시 기도 모임이 있어서 12시 기도 모임도 참석하고 채플도 참석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뭐 순장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저에게는 순장님이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양복 입고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그랬어요. 양복 입고 다녔어요. 근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예비역 복학생인 줄 알고 아무도 저한테 와서 뭐 순모임 하자 아니면 뭐 처음 왔냐 물어보질 않는 거였어요. 제가 그날 12시 기도 모임을 갔거든요. 근데 충북대학교 12시 기도 모임이 옆에 블랙홀이라는 밴드 동아리랑 같은 방이었어요. 이렇게 붙어있는 방을. 그래서 먼저 가서 시작하는 게 장땡이에요. 왜냐면 밴드 먼저 시작하면 끝나는 거예요. 기도 모임 하나도 안 들리거든요. 그래서 빨리 가서 우리가 막 소리 지르고 기도에 들어가야 밴드 애들이 아으 막 욕하면서 그냥 가거든요. 그날도 기도 열심히 하고 내려오는데 제 뒤에서 한 분이 내려오면서 형제 나랑 인사 좀 해요. 형제 뭐 언제 복학했어요? 그러길래 제가 어제 CC 처음 들어왔다고. 그러고 그 순자님과 저와 순모임이 시작됐습니다. 8호 학번 윤영문 목사님. 8호 학번 대학 와서 예수님 믿은 굉장히 이상하게 생긴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분과 함께 순모임을 이제 열심히 했죠. 제가 이제 하다가 보니까 순자님도 난 자매가 있고 그런 줄 알았는데 이거 군대까지 갔다 온 예비역이 그 예비역에 앉아서 아침마다 성경 공부하는데 좀 칙칙한 거예요. 그리고 또 힘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CCC를 그만둬야겠다 생각을 하고 이제 제가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그 건물, 그 단대 건물 2층 이렇게 통행로 있잖아요. 거기에 주님이 저를 쳐다보는 것 같은 거예요. 제가 거기 복수 이후로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그 햇빛을 딱 뒤에 하고 석양 햇빛을 뒤로 하고 주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것 같은 거예요. 제가 고개를 들어봤더니 우리 순자님이더라고요. 우리 순자님이 그 해를 뒤로 하고 이렇게 그 건물과 건물 있는 그 다리 위에서 저를 이렇게 쫙 쳐다보는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벗어날 수 없겠구나. 저 정도 아우라면 저건 거의 디바인 신적 아우라인데 벗어날 수 없겠구나 생각을 하고 그 석양을 후광으로 탁 안고 저를 사랑으로 쳐다봐 주시던 그 순자님과 함께 다시 또 힘을 내서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개척교회 목사님이에요.
참 어려운 교회만 찾아다니면서 힘들게 지금까지 목회를, 참 힘든 분들 끌어안고 목회하시는 분이에요. 그 저한테 꼬박꼬박 후원금을 보내세요. 그 제가 한번 찾아갔어요. 순자님, 제가 후원을 할게요. 나 정말 남 부끄러워서 제가 개척교회 목사님한테 어떻게 후원을 받습니까? 제가 순자님보다 더 많이 받으니까 제가 후원을 해드릴 테니까 순자님 절대 포기하지 말고 이 척박한 목회 끝까지 걸어가 달라고. 우리 진짜 순진하고 착한 사람이거든요. 그런 목사가 좀 필요하거든요. 완전 바보예요, 바보. 아무것도 챙기지 못하는. 그래서 저한테 사모님이 들어와서 힘들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 형수님이. 그래서 제가 이제 후원을 사모님께 몰래 하고 그래요. 들켜서 이제 안 받으시고 막 그러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손을 꼭 잡고, 그래도 상진 형제, 내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상진 형제 내 순원으로 삼아서 평생 동역하는 것이 다 내 마음속에 큰 감격이라고. 상진 형제가 생각하는 것좀 힘들지 않으니까 후원 받고 잘 살으라고. 그렇게 그분과 만남이 제 인생 속에 하나의 중요한 디딤돌이 되셨어요. 그런 분들 얘기하면 밤새 얘기할 수 있어요. 밤새.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들, 여름 수련회, 또 우리 사랑하는 순장님, 캠퍼스의 간사님, 사랑하는 우리 순회 짝들, 이런 분들과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이 우리 삶을 만지신다고요. 그런 축복들을 날마다 누리면서 또 기대하면서 내일 또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과 사건을 통해서 나를 연단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실지 기대하면서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저분이 저렇게 서론을 길게 하면 설교를 언제 끝내시려고 그러나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짧아요. 창세기 32장 야곱 2입니다. 창세기 32장 다 읽진 않고 펴놓으세요. 계속 왔다 갔다 할 거. 창세기 32장을 딱 펴놓으시거나 핸드폰을 켜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읽기는 24절부터 읽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부터 32절까지 읽겠습니다. 저 한 절씩 교독해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고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여기 처음 나오는 겁니다. 이스라엘. 네. 지금 말썽 부린 나라 있죠? 네, 그러면 안 되는데 말썽을 자꾸 부려요. 그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그러니까 야곱의 또 다른 이름인 거죠, 그렇죠?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는 말을 들은 사람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이게 부담스러워요. 어떻게 하나님을 이깁니까? 그러니까 어떤 번역 성경이 어떻게 써놨냐면 내가 하나님과 겨루었고 그리고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서 이겼다는 말을 사람들과 겨룬 거에만 연결을 시키는 번역 성경이 있어요. 근데 정확히 히브리어를 번역하면 하나님과 그리고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이겼어요. 에서 이겼잖아요. 에서 우리 바보 같은 에서 팥죽 그러니까 낼름 팔잖아요. 장자권을. 세상 바보가 없어요. 그런. 그리고 라반과 싸워서 이겼죠. 외삼촌과. 사람들과 겨루어 이긴 것만 아니라 하나님도 이겼대요. 하나님도 이긴 사람이에요. 세상 사기꾼 야곱이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러므로 네 이름은 하나님과 겨룬 자, 하나님을 이긴 자, 하나님의 왕자 이스라엘이라 하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십시오.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30절 시작. 네, 누구와 대면했어요? 아까는 어떤 사람이라고 나왔지만 사실은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브니엘이 하나님의 얼굴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본 거예요. 하나님을 봤어요. 근데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뭐가 돋습니까?
해가 돋습니다. 여러분, 해는 맨날 돋죠, 그렇죠? 하지만 창세기 기자가 이런 이 해가 돋았다는 것을 쓸 때는 이걸 기록한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아까는 밤이었어요. 야곱이 밤에 한밤중에 홀로 하나님과 씨름했다고요. 근데 지금 해가 떠요. 뭐를 상징하는 거예요? 야곱의 삶에 해가 뜨는 거예요. 빛이 비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룻밤새. 어제는 캄캄한 밤이었어요. 홀로 고통스럽게 공포와 두려움에 짓눌려서 끙끙거리던 야곱이었는데 지금 해가 떠요. 야곱의 삶에 해가 돋았고, 근데 그의 허벅다리, 아까 환도뼈라고도 하고 허벅다리, 이게 어디냐면 여기 엉덩뼈 있잖아요. 여기와 그 허벅다리가 연결되어지는 그 뼈가 이 골절된, 이 뭐라 탈골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때렸죠. 이게 우리가 아기들 맴매할 때 맴매 이렇게 때리잖아요. 하나님께서 맴매 하고 치면 환도뼈가 나갑니다. 네. 근데 이 환도뼈가 얼마나 강한 건지 아세요? 성인 말이 있는 힘을 다해서 묶고 달려도 환도뼈는 못 부러뜨린대요. 이게 그렇게 강한 뼈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맴매 하니까 뚝 부러졌어요. 그래서 다리를 절게 되었습니다. 32절,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에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에 힘줄은 먹지 않느니라. 친절하죠, 그렇죠? 이걸 다 설명해 주세요. 자, 오늘 제가 잠깐 나누고 싶은 말씀은 야곱의 이야기인데, 오늘 야곱이 등장하고 있는 장면은 앞에 다 우리가 안 읽었지만 야곱의 인생 속에 가장 지독하고 고통스러운 밤이에요. 지금까지도 야곱은 쉽지 않은 인생을 살아왔어요. 에서와 싸웠죠. 여러분, 우리가 넘 얘기니까 재밌게 읽지만 여러분 얼마나 그 스릴이 있습니까? 아버지한테 가서 장자인 것처럼 속이다가 아버지가 저주하시면 어떡해요? 그 당시엔 그게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엄마의 그 아이디어를 빌려가지고 여기 털 붙이고 말이죠. I'm 에서. 근데 이삭이 뭐라 그럽니까? 이상하다, 팔은 털이 북숭북숭한 게 에서 같은데 목소리는 야곱 거 같은데, 근데 그것도 어떻게 무사히 넘겨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짐승을 잡았냐 하니까 하나님께서 순적히 잡게 하셨나요? 완전 뻥이죠, 그렇죠? 응? 그렇게 또 그거 에서가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가가지고 라반이랑 외삼촌의 집에 가서 얼마나 괴롭힘을 당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치열한 시간들을 싸워가면서 에서에게서 장자권을 뺐죠. 라반의 그 불의한 어떤 그 핍박에도 불구하고 그 라반의 어떤 그 재산의 상당 부분을 야곱이 차지하잖아요. 어쩌면 이루고 싶은 꿈을 대부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근데 그렇게 장자권도 그 거부가 되는 그 재산도 움켜졌지만 막상 고향에 돌아와서 에서를 만나려고 하니까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장자권도 의미가 없고, 그동안 이렇게 죽도록만 애쓰고 밤잠 자지 못하고 몸부림을 치고 속이고 하나님의 이름까지 들먹이면서 거짓말 해가면서 막 움켜쥐었던 그 뭔가 움켜진 것처럼 보이는 손에 든 것이 막상 에서란 사람 앞에, 에서와 만남 앞에 딱 서니까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에서가 야곱이 자기 종들에게 뇌물을 막 이렇게 묶어가지고 에서의 마음을 풀려고 보내거든요. 근데 에서가 군대를 400명, 군사 400명을 데리고 야곱에게 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겁이 나겠습니까? 여러분, 에서 형이 야곱을 맞이하러 오는데 군사 400명을 왜 데리고 오죠? 너무 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이 에서와 만나서 죽을까봐 지독한 공포와 두려움 속에 벌벌 떨고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32장 13절 보세요. 13절 말고 20절에 보니까 20절도 아니네요. 잘 안 보여요. 어디 있어? 네, 7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이렇게 써있거든요.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11절에도 보니까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영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를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야곱이 여기 13절에 보세요. 야곱이 거기서 뭐라고 써 있습니까? 밤을 지내고 이렇게 써 있잖아요. 21절에도 보니까 잘 따라오세요. 그 예물은 그의 앞에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24절에 보니까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써 있단 말이에요. 야곱이 아주 지독한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홀로 밤을 지새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가진 줄 알았는데 이제 자기가 이렇게 꿈꾸고 야망하고 갈망하던 것이 코앞에 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막상 실체 어떤 막상 그 에서 앞에 서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홀로 밤을 지새면서 공포와 두려움에 벌벌 떠는 인생. 여러분 얼마나 비참해요. 지금까지 죽도록 살아왔는데, 정말 몸부림을 치며 살아왔는데, 죽을 고비를 넘으며 살아왔는데 막상 에서 앞에 서니까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 당장 죽음을 걱정할 수밖에 없는 그 두려움과 공포에서 벌벌 떨면서 밤을 지새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얼마나 비참해요. 얼마나 비천합니까? 그런 모습이 지금 야곱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지금까지 자기가 막 힘을 다해서 문제를 헤쳐왔어요.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것도 소용이 없어요. 자기의 지혜도 최선도 그렇게 벌어놓은 재산도 가족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냥 온몸으로 그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과 공포를 직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거기서 야곱이 하나님을 움켜쥡니다. 야곱이란 이름이 움켜쥐다 아니에요? 엄마 배에서 나올 때도 장자권을 틀어지기 위해서 형의 발 뒤꿈치를 움켜쥔 사람이잖아요. 거짓말까지 막 동원해 가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짓말에 막 동원해 가면서 형의 장자권을 움켜쥐던 사람이잖아요. 라반의 집에서도 그 재산을 어떻게 지키고 뺏기 위해서 그 재산을 움켜쥐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게 소용없다는 걸 안 거예요. 그 모든 게 의미 없다는 것을 안 거예요. 그게 진짜 내 삶에 생명을 주는 가치가 아니라는 걸 안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빈손의 시간, 그 실패와 절망의 시간에서 드디어 야곱이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움켜쥐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부여잡아요. 하나님과 싸우자고 한다고요. 하나님과 씨름한다고요. 여기 성경에 씨름이라고 뭐라고 나옵니까? 씨름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사실은 붙잡고 늘어지다, 그런 게 더 정확한 뜻이에요. 붙잡고 늘어지다. 그 시간에 야곱이 드디어 하나님을 움켜쥡니다. 지금까지 움켜졌던 그 모든 것이 공허한 것이라는 것을 깨달은 야곱이 그것들을 놔버리고 이제 하나님을 움켜잡아요. 여러분 보세요. 32장 9절 보세요. 32장 9절.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내 할아버지 아버지를 통해서 나를 부르신 우리 그 할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나의 하나님, 당신이 나에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명하시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하나님과 그 하나님 약속을 움켜쥐기 시작하는 거예요. 11절도 보세요.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재미난 건요, 창세기에 아브라함, 이삭 이렇게 훌륭한 분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렇게 완벽한 기도의 폼으로 기도하는 기도문은 안 나옵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 훌륭한 사람이지만 이렇게 완벽한 폼으로 기도하는 기도문은 안 나와요. 이삭도 굉장히 순전한 사람이지만 그 사람 이야기를 읽어봐도 거기 이런 기도의 어떤 그런 틀은 안 나옵니다. 창세기의 가장 기도다운 기도예요. 요약된 기도지만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약속 붙잡고 주여 내가 주께 간구합니다. 11절에 12절에도 보니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게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말씀하셨잖아요. 주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을 붙잡는단 말이에요. 근데 재밌어요. 12절에 여기 그런 단어가 써 있잖아요.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게 써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반드시란 말은 주님이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냥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말씀하신 적은 있어요. 반드시는 야곱이 넣은 거예요. 여기서도 사기꾼 기질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슬쩍 얹어요.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반드시 은혜 베풀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베푼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지금 야곱이 하나님을 부여잡는 거예요. 주님이 반드시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가 하나님을 움켜쥐게 된 동기와 동력은 무엇입니까? 그는 철저히 자기주도적인 사람이에요. 그는 철저히 자기 의지와 자기 최선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사람이 그 자기 자아를 놓고 어떻게 하나님을 부여잡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움켜쥐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과 씨름하자고 싸우자고 하나님을 부여잡은 적이 있습니까? 오늘 좀 이상하고 이해가 안 되지만 뭐라고 말합니까? 그 하나님이 오셔서 야곱에게 뭐라고 말해요? 이제 좀 놔라, 좀 놔라. 해가 뜬다, 나 가야 된다. 너무 이상하잖아요. 무슨 귀신이에요? 주님이 해 뜨는데 왜 가야 돼요? 다 이해하기는 좀 어려워요. 근데 어쨌든 주님이 좀 놔란 마 좀. 근데 야곱이 안 놔요. 끝까지 붙들고 늘어져요. 한도뼈를 쳐서 한도뼈가 골절됐음에도 불구하고 안 놔요. 나를 축복하지 않으시면, 내 인생을 좀 붙들지 않으시면, 내 인생에 좀 기름 붓지 않으시면, 내 인생을 좀 만나주지 않으시면, 이 절박한 공포와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지 않으시면 나는 안 놉니다. 하나님 움켜쥐고 늘어진다고요. 여러분은 그렇게 하나님 움켜줘 본 적 있어요? 하나님과 씨름하자고 달려든 적 있어요? 하나님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못 놓습니다 하는 그런 그 영적인 투지로 그분 바짓가랑이 붙잡고 늘어져 본 적 있어요? 야곱은 그렇게 했어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자아가 충만한 이 야곱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그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독한 공포와 두려움이, 자기의 의지, 지혜, 최선, 소유, 가족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바로 그 절대적인 절망의 상황이 야곱을 비로소 하나님을 움켜쥐게 만든 거예요. 근데 24절에 가만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거 가만히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먼저 접근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끼를 던지신 거예요. 가장 고통스럽고 절망적일 때, 하나님이 아니면 뚫고 나갈 소망이 없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셔서 야곱에게 미끼를 던지신 거란 말이에요. 그걸 덥석 문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통스럽고 절망적일 때,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할 때, 어떤 상황적으로 어떤 그 내적으로 위적으로 길이 보이지 않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신 거란 말이에요. 아주 가까이. 뭐 기도하고 막 예배할 때 뭐가 느껴져야 주께서 임재해 계신 게 아니라 내 고통은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예요. 내 슬픔은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입니다. 하나님 간 사람 어떻게 하십니까? 아니 정확해요. 우리의 슬픔, 결핍, 고통, 좌절, 아픔, 상처, 거기에 다 하나님 계십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만 기뻐서 어쩔 줄 몰라. 거기엔 안 계실 수 있어요. 그건 진짜 우리가 예배하다 기쁜 것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노래 부르다 흥이 난 것일 수 있어요. 하지만 슬픔에는 반드시 계세요. 절망에는 반드시 계세요. 아픔과 결핍에는 반드시 계세요. 간사님 저는 아프고 뭐 그런 게 아니라요, 그냥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너무 힘들어요. 거기 반드시 계십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십니다. 네.
부자로 만드실지 않으실 거예요. 하지만 가난한 자들의 그 결핍과 가난 속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십니다. 그 지금 이 지독한 자아로 충만한 사람, 절대 하나님을 움켜쥐어 본 적도 없고 움켜쥐려고도 하지 않고 오직 자기 힘과 자기 그 어떤 주도적인 자기 지혜와 최선으로 인생을 살아온 사람, 28장에 처음 주님 만날 때도 그때도 비즈니스 하려고 하잖아요. 비즈니스. 네. 주도권을 안 뺏기는 거예요. 주도권을. 주님, 나에게 내 고향에 돌아오게 해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면 내가 10분의 1 드릴게요. 10분의 1, 10% 오케이? 니고시에이션. 더 뭐 욕심내면 안 돼요. 에이 뚝. 욕심 부리면 안 되지. 하나님 10%면 많이 쳐드린 거예요. 이러면서 네고시 주도권을 안 놔요. 근데 여기서 드디어 야곱이 자기 삶의 주도권을 포기해. 여기다 터지고. 하나님을 움켜쥐는 사랑하는 청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그 강을 건너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모두 다요. 여러분, 간사님, 저는 살만합니다. 뭐가 살만해요? 뭐가? 군대에서 성폭행하고 그거 감추려고 그러는 세상에서 뭐가 살만합니까? 뭐가? 어떻게 살만해요? 지금 좀 눈을 떠서 생을 봐요. 살만한가? 모든 사람들이 신음하고 탄식하고 이 악하고 어두운 광기에 사로잡혀서 서로 혐오하고 죽이고, 뭐가 살만해요? 뭐가? 삶을 포기해야만 겨우 살 수 있는 그 지독하고 잔인한 경쟁 시스템에 휘둘리면서 하나님도 삶도 다 포기하고 오직 먹고 살겠다고 달려들어야 살 수 있는 그 삶이 뭐가 괜찮습니까? 뭐가? 오늘 지독한 어둠 속에서 하나님을 움켜잡고 씨름하여 해가 태양이 떴다그러잖아요. 나 너무 감격스러워요. 곤방 전까지만 해도 캄캄한 어둠의 인생이었거든요.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절망의 시간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움켜쥐고 씨름하는 야곱의 인생 속에 해가 뜬단 말이에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에서에게는 한 번도 안 해요. 가만히 보니까 에서는 이제 끝났어. 에서 문제는 지나가 버렸어. 그 더 이상 문제가 안 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니까 에서 같은 이런 문제는 문제가 아닌 거야 이제. 청년 때 있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움켜쥐고 하나님과 씨름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불편하지 않게 일찍 다 포기하고, 이것도 포기하고 저것도 포기하고, 이 꿈도 버리고 저 꿈도 버리고, 그냥 하나님이 그냥 안 도와주셔도 내 힘으로 그냥 대충 감당할 만한 그런 인생의 계획 세워놓고 하나님의 은혜 운운하지 말고. 그건 자기 속임수잖아. 뭔 놈의 은혜? 너희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 있어? 천국 가는 거? 그래, 평생 고마워해. 뭔 은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서 이 땅의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는 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우리 삶을 도무지 일어나지 못하게 만들고 날마다 절망을 곱씹으면서 아무런 소망과 꿈과 비전도 없이 그냥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삶을 깨트리는 게 하나님의 은혜지. 나같이 상황이 절망적이고, 나같이 인격이 절망적이고, 나같이 대인관계가 절망적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씨름했더니 그런 인생이 일어나 하나님의 통로로 살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지. 뭔 놈의 천국이 하나님의 은혜냐고. 은혜지. 죄송합니다 주님. 전 정말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주님. 천국 가는 거 나중엔 고마워할까? 천국 갈 때쯤 되면. 지금은 좀 하나님을 움켜줘 보라고. 미친 척하고 철야기도 좀 나가봐. 그 사람 제가 또라이입니까? 또라이가 돼보라고. for God, 주님을 위해서. 아니 솔직히 말하면 니들의 인생을 위해서. 도서관에 앉아서 공부 죽어라고 하면 그래서 3점 올랐네 할렐루야, 5점 올랐네 할렐루야. So what? 그럼 어떡할 건데? 공부 죽어라 하다가 금요일 되면 책 딱 덮고 공부하다가 덮어야 된다. 공부도 지불도 안 하다가 갑자기 금요일날 책만 덮으면 안 돼.
죽도록 공부하다가 채플 딱 와서 기도하고 금요일날도 공부하다 딱 덮고 좀 껄쩍지근한데 가서 좀 죽도록 기도해야겠다. 가가지고 좀 교회 가서 좀 밤새 부르짖고 주님 내 인생을 축복해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이 빌어먹을 세상을 뒤집을 수 있는 은혜와 비전과 능력을 주시고 우리 가정이 예수 믿게 해주시고 엄마 아빠 이혼 안 하게 해주시고 이 지독한 경제적인 문제를 내가 해결하게 해주시고 뭔가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움켜쥐고 씨름을 하려고 해서 주님이 야곱의 인생 속에 혜택이 하셨던 것처럼 그런 기적이 있어야지. 맨날 앉아가지고 아멘 아멘 다 천국 가고 죄사함 받고 구원 받고 예수 믿고 이신칭이 뭐 그런 기독교 있고 싶어? 이 본문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움켜쥐는데 끝나지 않고 하나님을 이겼어요. 성경대로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은 야곱을 이기지 못했어요. 보실래요? 25절.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네, 일기장에 이렇게 쓰였으면 좋겠어.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28절에도 뭐라고 써 있어?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이는 내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이겼습니다. 환도뼈가 탈골되어 다리를 절개된 것도 야곱이에요. 축복해달라고 싹싹 빈 것도 야곱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네가 이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름을 이스라엘, 야곱 사기꾼 놈 새끼 이렇게 하나 이름 지워 다시는 야곱이라고 부르지 마.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은 자,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고 이름을 붙여 주십니다. 약하고 천에서 하나님께 메어 달리는 자, 그가 하나님을 이깁니다. 약하고 부족해서 하나님을 움켜쥐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 그가 하나님을 이기는 거예요. 수로보니게 여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이방 여인이거든요. 두로. 예수님께서 두로 가셨는데 이 여자가 딸이 귀신 들린 거예요. 딸이 귀신 들려봐요. 아무것도 안 보여. 아무것도.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우리 딸을 좀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주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그저는 판 없고 너나 처먹으라고 갈 텐데 뭐라 그랬습니까? 맞습니다. 맞아요. 그렇지만 개도 그 개새끼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라. 우셨을 거야. 내가 볼 때. 응? 예수님 우셨을 거라고. 가라. 네 딸이 낫다 그랬다. 우셨을 거라고. 너무 기쁘셨을 것 같아. 예루살렘 그 유대인들은 그렇게 불신하고 그러는데 그들은 유대교라는 종교를 몇천 년 믿어왔지만 그냥 이신칭이 뭐 어쩌고 저쩌고 맨날 그 율법이나 뭐 싸우고 자빠졌는데 안식일에 뭐 하는 게 옳으냐 안 하는 게 옳으냐 맨날 그 짓이나 하고 자빠졌는데 그 생판 그 두로의 수로보니가 그 이방 여인이 와서 좋습니다. 유대인들이 먹는 그 상에서 먹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부스럭이라도 개가 되어 먹을 수 있다면 나 그거 주십시오라고. 그럼 못 당하는 거야. 이렇게 나오면 하나님이 졌다. 내가 가서 네 딸이 낫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원래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려고 했는데 한번 시험해 본 거래.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 속을 잘 알아? 나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읽어야지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 속을 잘 알아? 그냥 그대로 읽어야지. 원래 안 고쳐주시려고 하셨겠지. 순서에 의하면 유대부터 예루살렘부터니까 복음이. 근데 그 자매가 그 아주머니가 그 대차게 나오면 하나님이 손 드십니다. 지셔요. 알았어. 내가 고쳐줄게 하신단 말이에요. 야곱도 오늘 하나님을 이겼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My power is perfected in weakness. 나의 약한 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해진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을 뭐한다? 자랑한다. 약한 것들 자랑하니 이들? 아니면 약한 것들 때문에
내 인생은 후지게 풀릴 거라고 좌절하니. 여기 지금 바울은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고 나의 능력과 여러 약한 것들을 기뻐하고, 왜?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약한 것 때문에 dwell in me, 내 안에 머문다. When I weak, 내가 약할 때 I am strong, 내가 강하다. 약한 자가 그 약함을 무기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을 이깁니다. 아니, 하나님을 이긴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져주십니다. 그럼 정확할 것 같아요. 약한 자가 울면서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은 그 사람 못 이깁니다. 네. 저는 너무 감사해요. 왜? 약한 것 충만하거든요. 약함으로 충만해.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약함으로 충만해. 나는 그 약함 때문에 울게 된단 말이죠. 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부르게 된단 말이죠. 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단 말이죠. 근데 그런 약한 자들이 하나님을 이기게 됩니다. 놀라운 구절이 나와요. 여기 야곱, 여기 보면 몇 절입니까? 여기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뭐라고 대답해요? 야곱입니다. 옛날에 아버지 앞에서 뭐라고 대답했어요? 에서입니다 대답했거든. 아버지 너 누구냐 그랬더니 I'm 에서. I'm 에서. Touch my hands. 무슨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에서가 되고 싶었거든요. 에서로 살고 싶었거든요. 에서의 장자권, 에서의 재산, 에서의 권력, 에서의 그거 다 갖고 싶었거든요. 에서이고 싶었단 말이에요. 에서. 그래서 에서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평생 몸부림을 친 거란 말이에요. 네, 오늘 하나님 앞에서 뭐라 그래요? 야곱입니다. 야곱이에요. 사기꾼 야곱이에요. 차남 야곱이에요. 장자권 없는 야곱이에요. 비천한 야곱이에요 라고 말합니다. 그때 주님이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우리는 죽으라고 내가 아닌 내가 되고 싶어요. 나는 나기 때문에 인생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나기 때문에 인생이 이렇게 망한다고 생각해요. 내 존재, 내 이 존재에 생겨먹은 것 때문에 내 인생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주님은 야곱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에서 인식하는 야곱이 아니에요. 에서가 돼야 되는 야곱이 아니에요. 에서의 탈을 뒤집어 쓰고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야곱으로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로 바꿔주시고 얼마든지 열방의 통로로 삼으셨단 말이에요. 야곱은 자기가 야곱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야곱으로 나온 그를 통해서 12족속, 드디어 12족속이 나오는 거야. 이스라엘의 기초가 놓이는 거야. 교회의 초석이 놓이는 거야. 하나님 나라가 진짜 모습을 드러내는 거라고. 야곱일 때 우리네가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얘기해. 나는 이상진이 아니라 이상진이 되고 싶은 이상진이 있어. 평생 그것 쫓아다니면서 바보 같은 인생을 살아온단 말이야. 난 이런 꼬라지기 때문에 주님께 그런 거 바랄 수 없으니까 이런 거 돼야지, 이렇게 돼야지, 이렇게 되고 싶어. 되고 싶은 자기가 자기라고 생각하고, 근데 막상 그렇게 살 수는 없으니까 끊임없이 자기 속에서 분열이 일어나는 거죠. 되고 싶은 나와 내가. 그런 바보 같은 인생을 오늘부로 끝내버려야 돼. 야곱으로 주 앞에 서서 주님을 움켜쥐라고. 괜찮아, 까불어도 주님과 씨름하라고. 주님은 실체야, 실체. 니들이 붙잡고 있는 그 돈이 허상이란 말이야. 돈이 허상이라고. 주님은 진짜야. 주님을 움켜쥐고 주님과 씨름하면 그분이 내 인생, 나 같은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열방에 흘러가도록 일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과 싸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싸워요. Make a divine moment. 거룩하고 위대한 인생의 전환점을 만들려면 하나님과 싸워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라면 여러분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근데 내 안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참 약점과 난점과 결핍이 있다면 그거를 무기 삼아서 하나님과 싸워요. 하나님을 움켜줘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는지. 그래서 경험하잖아요. 그게 복음이에요. 우리 옆에 있는 소중한 친구들은 그런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 하나님, 우리를 이 척박하고 망할 놈의 세상에서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 태양이 떠오르게 하시는 이 하나님이 필요한 거지. 성경 달달달 외워가서 그게 필요한 게 아니라고요. 같이 우리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 우리 그 찬양하고 같이 한번 기도했습니다. 같이 한번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우리 가사를 좀 묵상하면서 주님 앞에서 야곱처럼 주님과 씨름하는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다시 한번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님 안에 있는 보물을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님 나의 어린 양.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 약할
같이 한번 두 손 높이 들고요, 우리 두 손 높이 하나님을 향해 들고 같이 한번 간절하게 주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삶을 축복해 주십시오. 내 삶을 고쳐 주십시오. 내 삶을 사용해 주십시오. 내 삶에 꽝꽝 닫힌 문들을 열어 주십시오. 도대체 뛰어넘을 수 없는 지독한 결핍을 해결해 주십시오. 날마다 망령처럼 살아나 나를 절망하게 만드는 내 안에 지독한 상처와 우울을 치료하여 주십시오. 야곱처럼 내 인생이 복의 근원으로 민족과 열방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한번 주님을 부여잡고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결핍이 있습니다. 상처투성입니다. 인격이 모자랍니다. 병들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진료가 열리지 않습니다. 부족합니다. 의지도 약합니다. 죄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이 시간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움켜쥡니다. 하나님 앞에 구원하는 형제와 자매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야곱에게 무엇이든 그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은 우리가 뭉쳐지고 있었다는 것, 그게 얼마나 고마합니까? 얼마나 허무합니까? 얼마나 하나님입니까? 주님을 움켜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움켜쥐게 하여 주님을 부여잡게 하여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여 우리 형제와 자매들에게 도와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순장들 고전한 수들에게 비전을 주시고 캠퍼스 보고만 민족 보고만 열방을 변화시키는데 하나님 앞에 거룩한 소망을 주시고 깨어나 야곱처럼 하나님을 붙잡으시고 우리 한 번 더 같이 기도할 때 여러분의 손에는 무엇을 움켜쥐고 있습니까? 야곱이 움켜쥐려고 했던 그거 움켜쥐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더 많이 움켜쥐지 못해서 버둥버둥거리면서 헐떡이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움켜쥐고 있는 만큼 그거 움켜쥐지 못해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몸부림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밤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그딴 건 놔버리고 하나님을 움켜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 속에 거룩한 해가 뜨게 하십니다. 이 패역하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만이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십니다. 여러분, 캠퍼스 복음화의 꿈을 다시 꾸십시오. 민족 복음화의 꿈을 다시 꾸십시오.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거룩한 인생의 꿈을 다시 꾸십시오. 부족하고 실패로 점철된 인생이라 할지라도 오늘 이 밤 우리가 주님을 붙잡고 주께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부여잡아 그렇게 살게 하시는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한 번 더 같이 주님 앞에 간구할 때 주님, 허망한 세상 것들을 놓아버리고 하나님을 붙잡고 씨름하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이 무엇을 움켜쥐고 있습니까? 무엇을 움켜쥐려고 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부여잡으려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움켜쥐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부여잡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처럼 하나님과 붙잡고 늘어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움켜쥐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가 야곱의 인생은 28장에 한 번 뒤집어졌고 32장에 또 한 번 뒤집어집니다. 28장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면 32장에 완전히 하나님 앞에 엎드러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우리 순장님이 간증해 주셨어요. 우리가 이번 여름 수련회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모니터 앞에서 여름 수련회 하잖아요.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갑절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모니터를 뚫고 우리 인생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폭포수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위로부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강의를 듣고 기도할 때 성령의 지진 같은 역사가 모니터를 뚫고 내 삶에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여름 내 인생이 한번 야곱처럼 뒤집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한번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여름 우리가 여름 수련으로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모니터를 넘어 우리 속에 와닿게 하여 우리 인생을 뒤흔드는 하나님, 우리 인생을 뒤흔드는 하나님, 우리 영혼을 반동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을 깨뜨리시는 하나님, 이 말을 보여 주시옵소서. 모니터 앞에서 수련회를 참석했는데 모니터를 뚫고 오시옵소서. 모니터를 뚫고 인생 속에 임하시옵소서. 성령의 역사,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역사하시옵소서. 기도할 때 기도의 영이 임하시옵소서. 모임할 때 교제의 영이신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확신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인격적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만지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허망한 거 움켜쥐고 벌벌 떨며 지독한 두려움과 공포 속에 야곱처럼 인생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움켜쥐고 이스라엘로 거듭나는 복된 사람들 다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영부영 우리의 젊음을 낭비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우리의 생명이신 주님 부여잡고 주님과 함께 세상을 축복하는 그런 복된 순장들, 순원들, 고전월수들 다 되도록